저희 집 애가 강원도 양구 국토 정중앙면, 이게 주소더라고요. 나는 이런 주소가 있나 싶었는데 주소가 정중앙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 부대 신병 교육대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첫 청년이 군대를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서 저를 닮아서 그렇다는데 좀 어리버리한 게 있어가지고, 어리버리하다고 혼나면 어쩌나 한 걱정에 애 엄마랑 동생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이번 주 안에는 부대 앞에 저희가 이제 그 백호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주는 도시락 먹으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뭐 영화도 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도 보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속으로만 뭐 군대가 뭐 이렇게 뭐 일어나 당나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작 본인은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갔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거 들어보니 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희들한테 훈련을 받게 하고 싶은 부대의 빅픽처다, 뭐 이렇게 위로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훈련소로 이동한다고 하니 아마 이제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제가 군대 갈 때는 제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군대 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녀왔는데, 우리 애가 군대를 가니까 우리 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병력 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콩고 민주공화국 인가에서 어린 시절 아빠를 따라 난민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된 조나달이라는 그 청년이 TV에서 나오는 걸 애들하고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다녀서 그런지 한국말도 참 잘하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누구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나달이라는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 계속 자신은 한국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려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화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귀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 한국 국적 취득하면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조나단이라는 청년은 생각이 아주 좀 제가 생각할 때 반듯하다, 이렇게 느꼈던 대답이, 군대 가는 거는 자기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람이 된다면 한국을 위해서 군대에 가서 나라도 지키고 당당하게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병력 의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아마 인정하는 행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병력 의무는 이런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병력 의무뿐만 아니라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를 받거나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곧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나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고자 할 때 전제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규례를 지키라고 말한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크게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 곧 군대를 가는 행위 등이 부여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보통 우리 사춘기 때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지요. 이런 고민들을 거쳐 누군가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다른 물줄과 다를 게 없다. 진화를 거치고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된 거고, 따라서 사람은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다른 한편에 누군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사람이 천지를 이렇게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창조주에 기인하여 창조주가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부류의 믿음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확연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며 그리고 그런 삶에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우연히 태어나게 된 존재에게 의미 있는 삶이 같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창조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그분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담은 밥그릇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을 때 창조주의 목적 없이 존재하는 인생이 있겠는가? 바로 그분의 뜻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진정한 삶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발견한 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고 더 잘나지 못했고 더 많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하죠. 그럼에도 내 삶이 전혀 무가치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입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주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서 그 방법을 묻는 질문이기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도저히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주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담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전까지 살았던 이집트, 과거에 살았던 삶의 습관, 그 땅에서의 생활 습관,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미래에 살게 될 그곳의 삶의 습관, 문화를 보고 비전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세운 규례, 하나님께서 세운 규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전의 삶의 습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삶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좀 더 매정하게는 버려야 합니다. 작별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신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곳,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의 문화와 가치관들로 본을 삼거나 따르지 않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하겠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노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완전히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표현으로는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죠. 내 삶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거죠. 이걸 거듭남과 중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삶의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문화의 원래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따라서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재해석할 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왜 에너지를 뺏기느냐, 왜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느냐, 이런 걸 해야 돈을 번다, 저런 걸 해야 돈을 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충고하는 정보가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엄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 삶 안에서도 어느덧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역시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 30절을 다시 보도록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저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문화를 처음 만들 때 역겹게 살려고 만든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문화가 이렇게 지향하는 지향점이 인간의 죄와 결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보실 때에 땅이 토해내는 악한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3절 이후로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례라는 것이 여러분 지켜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19장 3절 이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 규례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고 계신 규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규례는 한 단어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레위기의 총주제를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지켜야 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이렇게 불려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다시 읽혀지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엄건진, 이 발음이 내가 건자 발음 잘 안 되는데 잘 엄건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거룩하다고 하면 왠지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이 질문보다는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적절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한 가지가 아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2년째인데 뭐 제가 잡혀 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엄청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집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집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또 감정을 제가 좀 얼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게 좀 몸을 사려야 될 상황이구나. 그래서 애들한테도 야 지금은 숙여야 될 때야. 숙여. 뭐 이렇게 엄마한테 엄청 혼난다.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이건 뭐 누구를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 그게 좋겠더라. 그게 좋겠더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자꾸 흔드는 게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관계로 서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눈치 보는 게 좋아요. 눈치 보고 숙여 뭐 이럴 때 지금이 숙일 때야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한 70%, 80%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나보고 눈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신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반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기가 또 준비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요.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한다고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준비된 분은 성경 공부를 개설해 보세요. 막 혼자 사지 말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서 이제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잘 얘기하고 해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기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꼭 잊지 않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피곤이 문제가 안 됐거든요. 한 2-3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생각이 꼭 들어요. 교제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 피곤함이 느껴지느냐? 굉장히 이제 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될 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좀 힘을 내야죠. 다시 좀 힘을 내서 사랑하려는 마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인데 뭐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그것보다 좀 더 힘을 내서 주님과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이것을 이미 내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일어나게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내 눈으로 삶을 바라보겠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위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귀한 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나를 통해서 보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이죠.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로 삶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기는커녕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자꾸 나의 삶을 조율하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 선율처럼 내 인생의 음이 원래 인생의 목적에 어긋나도 나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삶이 소음으로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을 매일 매순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